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암송 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기비원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유대인 회당의 벽을 넘어서서 이 지역 전체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이 복음의 역사는 끝난 줄 그들은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이 그 로마의 대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흩어진 것처럼 이 기독교의 복음은 늘 고난과 함께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거기서 이 복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동적인 방향으로 나가 꽃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50절을 보면 유대인 사람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이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은요, 이 시기와 박해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이 잘못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선교팀을 쫓아내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렇게 내쫓았는데 51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의 풍속으로 이제는 자신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와 이 상대방의 잘못은 이제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이 행동을 뜻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어떤 무덤을 자기가 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들 이것이 아니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정말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안디옥이라는 황제의 도시 안에서 허망한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던 자들, 그 쾌락과 욕망으로 자기 영혼을 갉아먹으며 살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은 그 육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공동묘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들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어져 그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어만 살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삶은요, 크로노스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찾아온 그 기쁨, 그 성령 충만함은요, 이 저절로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원했고 또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이 바울이 이끄는 선교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버가에 도착했을 때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전도팀에서 도망갔습니다. 또 바울은 그 풍토병에 걸렸고요. 또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이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철저한 자기 희생,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희생이 가득 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또한 찾아오는 이들에게 정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 아니지요. 교회는 정말 예수 안에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어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고 이 땅에 선교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낭비하면 낭비할수록,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은 더 분명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어둠에 갇힌 백성들이 이 비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고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가 있죠.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불로, 그 빛으로 세상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안디옥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유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의 헌신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더 바른 길로, 더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들,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내 주변이 이런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